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거기서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조금 드리고 나중에 전부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라는 것을 첫 마음, 먼저라는 마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먼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많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조금.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많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우리들은 많이 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배려하여 조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의 인생을 전부로 살아라 라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기가 힘든 시기가 왔어요. 모든 사람이 여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조금도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는 꽉 찬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전부였으며 어떤 일이 성취되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행한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죠. 당연한 결과란 너무 열심히 살아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도 감사가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꽉 채워서 살잖아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당연하죠. 그리고 감사는 없죠. 그리고 인생은 당연해 이런 사람은 늘 믿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뭘 손해봤을까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재미있는 일 별로 없는데 하나님 나라 보니까 죽고 싶은 마음에 소망이 있고 정말 재미 하나도 없는 인생 가운데 재미가 있는 인생. 에덴은 조이, 바로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졌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정말 재미가 없어, 인생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이렇게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고 살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받은 것은 대가이지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사랑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짜잔 하고 선물하면 그것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대가를 주는 건 당연하지. 선물을 줬는데 당연하지? 정말 선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 선물을 썼을 때 나에게 이런 선물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선물을 줬구나. 아니요. 사랑하니까 선물을 주신 것이죠. 은혜는 바로 선물과 같은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지 저 여러분들의 수고의 대가를 주시는 분은 아니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의 대가를 주시는 분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열심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입니까? 만약 이루어진 것이 욕심이라면 그 욕심이 이루어져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욕심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십니까? 욕심을 위해서는 잠도 자지 않아요. 밥도 먹지 않아요. 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사는 것이 욕심의 삶이에요. 욕심의 삶은요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과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욕심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욕심으로 사는데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면 욕심으로 살만합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려도 욕심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근데 욕심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도 감사함이 없어요. 왜냐면 욕심은 이루어져도 그 욕심을 이루기까지 신경 쓰며 인생을 갈아 넣은 수고의 값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는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죠. 욕심으로 살지 마십시다. 왜냐면 욕심으로 살고 욕심을 이룰 수도 없지만 욕심을 살고 나면 억울함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미치는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갈아 넣으셨습니다. 근데 갈아 넣은 것만큼 사실은 열매가 있지 않아요.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각 사람이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거든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을 위해서 살았죠.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수년 동안 이 땅에 가뭄이 온다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오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길 바라요. 저희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여도 혀의 권세는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오늘 인생 가운데 저희를 하는 많은 말들 중에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 있는 말이 얼마큼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악한 일이 벌어진다면 악한 사단의 말에 속아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의 권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시면 그 말대로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한번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말하고 다니세요. 하나님의 말을 말하고 다니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보면 알아요. 그 말의 폼새를 보면 알아요. 그 말의 폼새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말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이 완전히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이 좀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말의 권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시면 그 말대로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 생각이 말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날 갑자기 말을 탁 했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세상에는 가뭄이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있잖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뭄이 있을 때 그 가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두렵잖아요. 경기가 안 좋죠? 경기가 안 좋으면 이게 가뭄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경기가 안 좋잖아요. 가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경기가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만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가뭄이 있을 때 가뭄을 보면서 두려워하지요. 가뭄이 온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이 없을 것을 상상하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불길하구나, 살기가 힘들겠구나. 여러분들 상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가뭄이 있다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막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가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있어도 오늘을 살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뭄이 있을 때 미래의 어느 날까지 살지 못할까 두렵다면 그는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을 살 수는 없어도 오늘을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오늘을 살 수 있다면 사는 날 동안 항상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가뭄이 왔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부는 벌써 괴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보니까 비가 안 오는 거 보니까 계획할 수가 없어. 농사 계획을 할 수가 없어. 경기가 좋지 않으니 계획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두려움이 왔던 것이죠. 저 여러분들 두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에게도 시냇물이 마름으로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에 막힘이 있었을 때 막힌 환경을 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생길 때입니다. 환경을 여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막혔었을 때 그 환경을 열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을 때인 것이죠.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은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지역이었거든요. 여기에 이방인인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요. 어떤 여인을 보았더니 그가 어떤 여인의 어깨를 보았더니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하나 둘 줍습니다. 왜 줄까요? 그 주어서 가지고 있는 요만큼의 밀가루와 기름 요만큼을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는 사람이 나뭇가지를 주울 때 그의 어깨에 힘이 있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의 힘이 있겠습니까? 어떤 여인의 힘이 없는 어깨를 엘리야가 바라본 것이죠. 그녀는 나뭇가지를 주어서 오늘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녀에게 내일은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야는 물을 조금 가져다 달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가뭄이 생겨서 물도 귀하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물을 가지러 갑니다. 물을 가져갈 때 신나게 가지는 않았겠죠. 내일 죽을 사람이 뭐 이렇게 신이 나겠습니까? 물을 가져다 물 좀 달라고 해서 저 사람도 목이 마른가 보다. 저 사람도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물이 가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물이 있으니까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오늘 먹을 물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을 조금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나눔은 이렇게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내일은 없었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엘리야는 염치 없는 요구를 합니다.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렀어요. 물 좀 갖다 주세요. 근데 물을 가져가니까 불렀어요. 부르고 이르되 청하거든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을 갖다 주니까 떡을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한테 떡을 하나 가져오라는 것이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저 여러분들이 너무하다고 동의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으려는 사람을 왜 괴롭혀? 그냥 저렇게 마지막 거 이렇게 떡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지. 왜 그 사람을 괴롭히냐는 것이죠. 근데 벌써 그 사람이 죽을 거라는 죽음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의하신 거예요. 저 사람 죽을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자. 죽을 사람 괴롭히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어쩌면 지금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가지고 있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을까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그의 마음에 영혼의 힘이 없었다면 떡을 만드는 것을 그만둘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렇게 나뭇가지 2개를 주워서 떡을 만들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 떡을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죽어버릴까? 이 마음이 없겠습니까? 떡 한 덩어리 더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루 더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죽어버릴까? 그 마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떡을 먹지 않고 죽으나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힘이 나려면 어떻게 되죠? 떡을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떡 먹기 전과 떡 먹고 후가 좀 달라요. 떡 먹기 전에는 죽고 싶지만 떡 먹고 나면 좀 하루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이 없는데 밥 먹고 나면 조금 더 살아볼까? 여러분 너무 재미없어 죽을 것 같은데 한번 놀아보면 하루 더 놀다 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영원히는 1년 10년은 살 수 없어도 오늘 하루는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에게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뭇가지를 모았으나 그에게 낙심이 있었다면 떡을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난 지금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기름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라는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소망이 없는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사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 때 어려울 때 자신의 사정을 말하면 살아요. 여러분 이때 엘리야와 이야기가 안 했었으면 아마 사르밧 과부는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 괴롭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죽을 사람은 얘기합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얘기하고요. 죽을 사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하나만 얘기하고 죽으나 얘기 안 하고 죽으나 죽을 건데 차라리 치사하지 않게 얘기 않고 죽죠. 말하는 사람은 살 사람입니다.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도 말하십시오. 인생 가운데 힘듦이 있어도 말하십시오. 말하는 사람은 살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식사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 성경 많이 읽어보셨죠? 근데 제가 이번에 성경 조금 자세히 읽어보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먼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저 옛날에는 이거 다 먹었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후에 남은 것은 너와 네 아들이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서는 음식 안 만드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음식 만드는 사람 있죠. 그 이웃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습니다. 남으면 나도 먹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엘리야가 얘기하죠. 떡을 만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르밧 과부도 떡을 먹을 테니까. 낙심해서 떡을 안 만들 수도 있어요. 떡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조금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먹어라. 떡을 먹이고 싶은 것이죠. 떡을 먹으면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큰 떡을 먹는 것과 작은 떡을 먹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 최후의 만찬이라면 밥 한 공기 먹는 것과 밥 두 공기 먹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요 다음이 없다면 오늘의 만찬은 마지막이라는 의미만 있을 뿐 양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죽으려는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먹이고 싶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오늘이 마지막이 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자유로 오늘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오늘 당신에게 허락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듯 작은 떡 한 개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작은 떡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낙심되어질 때는요, 자기를 위해서 못 살아요. 낙심된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면 난 죽을 거야 그러죠. 내가 뭘 살 거야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저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떡이 먹고 싶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사르밧 과부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죽으려는 사람이 물 좀 갖다 달라고 해서도 물도 좀 갖다 주고 또 떡 요만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했었을 때 그래도 그것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참 좋은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것이죠.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죽을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있습니다. 죽을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허락된 삶에서 오늘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 자유를 사용합니다. 오늘 있잖아요. 아직 자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아직 자유가 있어요. 오늘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을 자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떡 하나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씨앗을 심으면 식물에서 열매가 납니다. 그죠? 아침에 눈을 뜨면 상추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없는 것 같은 것에서 생명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싹이 나고 이렇게 상추가 나고 꽃이 피고 이거 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던 건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이게 생겨나 버린 거잖아요. 그죠? 없었잖아요. 근데 비를 맞고 햇볕을 쬐더니 이게 상추 이파리가 나온 거예요. 그죠? 꽃이 핀 거예요.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없었던 거잖아요. 없는데 있었던 거잖아요. 있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뭘 믿을 수 없냐면 분명히 그 그릇에 밀가루 요만큼밖에 없었거든요. 기름이 요만큼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계속 생겨납니까? 그게? 그거 일어날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어제 없었던 상추 이파리가 나오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까? 상추에게 나오는 거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없었던 꽃봉오리가 꽃이 생긴 거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게 무엇이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거 이게 당연한 겁니까? 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뜬 거, 걸어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밀가루 조금에서 없었던 것이 다시 생겨나고 기름이 다시 생겨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낙심된 마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또 아침이 되면 이렇게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없는 통에서 가루가 나오고 병에서 기름이 솟아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건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난 거,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죽을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죽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집대로 삽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오기 전에 자신에게 있는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사람은요, 생명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와도 수용할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결과에는 부활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로 보면 오늘은 부활이에요. 어제는 죽고 오늘은 살아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삶 속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마음이 살아나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도 부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죽음이 오면 끝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으며 죽음 이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도 믿겠다는 믿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음 이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망에 눌려 믿음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은 죽음 이후를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죽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드릴까요? 죽음을 다른 말로 제가 좀 긍정적인 말로 바꿔드릴까요? 죽음이 뭐냐면요, 최선을 다한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이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난 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죽음이에요. 죽음 이후 부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고, 저와 여러분이 수고했다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내가 역사하리라. 여러분 온수만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부족하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이제 역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제안을 받은 사르밧 과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음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는 죽음을 각오하였고 죽음을 각오하였기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을 쳤기에 그에게는 좋은 일만 남은 사람입니다. 믿음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닥을 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난 뒤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고정된 것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죽음을 넘어 소망이 있는 부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자유로 진리를 쫓습니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부활이 와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유연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다가간 엘리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물을 조금 가져다 달라고 했을 때 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 달라고 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떡이 없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떡은 없지만 밀가루와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어쩌면 사망의 공포와 체념에 영혼이 죽어서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르밧 과부는 나뭇가지 2개를 주었지만 만약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나뭇가지 2개를 주었는데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으면 어떡하죠? 에이 죽자 그러지 않겠어요? 에이 이 불이 붙었는데 안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죽으란 것이구나. 떡 한 그릇, 떡 한 덩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못 먹게 하시는구나. 이러고 죽지 않겠습니까? 이거 불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안 붙을 수 있어요. 불이 붙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하며 떡을 만들고서 그만하고 아들과 함께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얘기를 하죠. 불이 붙었어요. 아들아, 오늘 살 힘이 없구나. 이제 함께 죽자구나. 더 살면 못하겠니? 살아보았자 고생밖에 없구나. 그러면 아들은 힘없는 아들이 이렇게 했죠. 그래요 어머니, 함께 죽어요 하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달라고 하였으니 아들아,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자. 작은 떡 하나를 드리고 우리가 남은 것을 먹을 수 있으니 떡을 만들어 보자. 예 어머니, 그래요, 떡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남은 것을 먹어요.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떡을 먹으니 아들아, 오늘 살 힘이 있구나. 오늘 잠을 자고 난 뒤 내일 그릇에 떡을 만들 밀가루가 생기고 기름이 생기면 그때 떡을 만들고 먹고 살아볼까? 그래요 엄마, 오늘 잠을 자요. 아침이 되었어요. 엄마, 밀가루가 생겼어요. 그리고 기름도 생겼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떡을 조금 만들어 드리고 남은 것을 먹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사르밧 과부에게 작은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아들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 좀 힘들어 보이잖아요. 작은 떡을 하나님께 드릴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전부 달라고 하지 않고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줄래? 그게 삶의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가치 있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작은 떡을 만들고 남은 떡을 먹으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욕심을 위하여 산다면 여기에 생명의 여운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면 여기에 남는 역사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자기를 위하여 다 사용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에 하나님께 먼저 드릴 만한 가치 있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줄 수 있니? 그게 사람을 위한 일이 되지 않기 바래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작은 떡 하나를 나에게 먼저 줄 수 있니? 근데 그 떡을 만들고 나면 남은 것이 있어.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살면 돼.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여러분, 욕심으로만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제 그 작은 떡은 각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작은 떡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어떠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일 것 같아요.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남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작은 떡,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이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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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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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낙심했었을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 가진 것이 아버지 밀가루 한 움큼과 아버지 기름 아버지 조금밖에 없어서 아버지 오늘밖에는 아버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그것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먼저 물을 좀 달라고 하고 아버지 그가 아버지의 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그 안에 아버지 작은 떡을 내게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아버지 작은 일 아버지 내 인생에 있게 하소서. 아버지 그 작은 일을 하면서 소소한 아버지 기쁨 가운데 소소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알 수 없는 아버지 사람이 알 수도 없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아버지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상 아버지 그 삶은 아버지 무거운 것이 아니요 아버지 그 삶은 아버지 즐거운 것이요 아버지 그 삶을 살렸었을 때 아버지 우리에게 남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 수 있는 남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무전에서 작은 발걸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막혀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내게 있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내게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만들라고 하실 그 죄를 줬다면 아버지 그것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먼저 아버지 조금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겨진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령에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가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나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아버지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목적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비전 아버지 그것이 없으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낙담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작은 떡 하나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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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뭄이 와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예전에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 시간을 지나오고 견뎌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소한 아버지 행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어떠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까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떡 하나를 내게 주고 남은 곳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작은 떡이 내 인생이 무엇일까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환경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목적,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고 아버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했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가뭄과 같은 이 세상에 아버지 은혜의 탄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에 은혜를 부어 주소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죽음의 정체성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와 함께 통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오후 3시에는 같이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날에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 그게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교제 나누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함께 교제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얘기했었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드릴 작은 떡이 무엇일까? 그 모양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즐거운 삶이지 무서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곳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립니다. 그 작은 떡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뭄과 같은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견뎌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떡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삶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먼저 조금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머지의 삶 전부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